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로 제가 12장 31절에서 몇 마디 제가 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놓고 또한 제일 좋은 길을, 사랑의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14장 1절 이후에 그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언과 방언을 비유해서, 방언은 자기 혼자서 이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뭐 그런 기도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것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예언이 많은 사람이 알아듣게 이 신앙 도움, 그 믿음 도움을 주고, 또한 권면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격려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제가 저번에 성령 그 보혜사 할 때도 격려자라고 불렀는데요. 예언은 격려해주고 또한 안위한다. 안위라는 말은 위로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니까 예언이 더 큰 은사다, 더 사모하라, 뭐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보면 13장이지만 그 앞에 12장이나 그 후에 14장에서도 바울이 이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왜 주시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준다. 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도움되겠지만은 본래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의 신앙을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은 이 은사를 아마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 지식, 예언의 은사라 뭐 이렇게 한 그룹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신앙의 능력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성장하도록 고치시키는 역할. 그런데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니까 역시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겠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에 관계되는 은사는 이 기적을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막 모험되는 거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크게 도움을 주죠.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은사, 그래서 뭐 병을 고치는 분들 가끔 나옵니다. 또 이적 능력을 행하는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 뜻을 바로 따라가도록 하는 은사.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수많은 판단을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못하는 경우보다 많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이런 지식은 굉장히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떤 데는 굉장히 방황하게 되는데 바로 판단하려면 역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그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이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고 사탄이 또 우리를 잘못 판단하게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직접 영이 대화한다고 하는 방언 그리고 이 방언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자신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역에서 알아듣게 하는 방언 통역 연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세 번째 그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2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은사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말해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the most excellent way to use spiritual gifts 이렇게 나오니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격 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이 은사를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은사를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너무 많죠. 제가 옛날에 오순절교회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뜨거워요. 열심히 읽고 막 이런데 뭐 할렐루야는 밤낮 벌어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 부딪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서로 간의 성격이 이게 원이 절제가 안 되니까 서로 간에 막 시험을 받고 시험을 주고 야단이에요. 자, 이게 역시 바울 사도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이 먼저다.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들어가서 이 13장의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뭐 온갖 좋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소용없다. 결국 헛되다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랑이라는 말의 뜻, 아가페, 그것도, 뭐, 헬라어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도 있고, 뭐, 스토겐이 뭐, 여러 가지, 친구 사이 필레온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다른 아가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elfless concern.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동기로 해서 베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진,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사심이, 한국말로 사심이 없는, 다른 계산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selfless concern for others' welfare,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의 가장 좋은 예는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잠깐 멈추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그렇게 하면서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온갖 인간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에 그 처형 당하기까지 그렇게 당하면서도 인간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정말 아가페 사랑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여기 13장 1절에 3절을 제가 보면은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방언이나 천사의 말. 방언이 뭔가? 여기 14장에 보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외국 사람이 왔다면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 방언 사건도 그것이 하나의 방언 은사라기보다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 능력, 뭐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언을 하니까 이 외국 사람이 알아듣더라 그런 거 좀 믿지 않아요. 그런 것이 정말 뭐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은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남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여튼 방언이나 천사들의 말, 천사들끼리 뭐 또 대화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말할 줄 알더라도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은 소리 나는 구리, 그러니까 구리라는 게 옛날에도 그 쇠로 요새는 그 브레스 그 노스로 만드는데요. 그 옛날에 구리로 그 악기를 만들었는가 봐요. 그런 소리, 그 금속 악기가 소리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이거죠. 또 울리는 꽹과리 소리, 꽹과리 우리 농촌에 가면 꽹과리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 탕탕 두드리는 소리. 그런 것이 시끄럽기만 하다 이 말이죠. 소용없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이라는 게 주로 이제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런 것을 다 안다고 하면 대단하겠죠. 뭐 그런 거 다 알 수도 없지만은 그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없다. 왜 그런가?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그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지 않은 비밀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1900년까지는 한 100년에 2배 정도로 증가했는데요. 요 사이는 12시간마다 2배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데이터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컴퓨터, 인터넷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지식이 폭발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바울이 그런 말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식이 많으면은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게 돼요. 권력이 있으면 목에 힘을 주게 되고, 돈 좀 있으면 사는 사람 깔보게 되고, 다 그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정유한한 인간인데, 지식이 많은 것이 오히려 식자유한이라고 오히려 더 해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사람에게 결국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된다. 지식이 뭐 많다 소용없고 산을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믿음, 뭐 그런 대단한 믿음이죠. 산이 움직인다고 상상도 하기 힘든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 재산을 다 구제로 쓰고 내 몸까지 희생하더라도 이게 소용없다. 그러니까 뭐 재산 구제로 쓴다 그런 거는 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웃으면서 그 외식하는 그 영어로 히포크리시 하면서 사람들이 나팔을 끙 불면 사거리에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옛날 돈은 전부 동전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헌금궤에다 확 부어 넣으면 쨍그랑 소리에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런 목에 힘을 주고 또 걸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자는 구제 뭐 헌금 그런 거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 얼굴을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결국 깨끗하게 씻고 머리 기름 바르고 금식하라. 그래서 우리 이 자아가 이게 정말 참 신앙에 방해가 돼요. 사랑이 왜 제일인가?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그 근본적인 이유도 제가 생각해 자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이 자아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불안한 자아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이 자아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짓밟히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아를 굉장히 추구하고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 우상에다가 올려놓고 숭배하려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현대문화의 특징도 이 자아 성취, 영어로 self-fulfillment,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뭐 힌두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자아 성취, 불교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 자아 성취가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무서운 우상이다 이거죠. 뭐 미국에 오면은 아메리칸 드림 해야 된다고 신문에 나오고 떠들어섰는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돈을 뭐 한 100만 불 넘게 벌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 그렇지 자기의 많은 문제가 그렇다고 해결되나? 돈 100만 불을 손에 잡았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죠. 세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이나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따르려면은 자기 부모, 처자,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미워한다는 게 히브리 용어로는 덜 사랑한다 뭐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그리스도보다 덜 사랑해야 예수님 따른 제자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게 이게 구원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구원이라는 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제사함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차원적으로 다르죠. 아주 어렵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 세상에 제가 보니까 수많은 십자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스토리가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십자가, 어떤 사람은 실패, 질병, 뭐 어떤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 뭐 아내가 십자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수많은 십자가 다 지고 가야 예수님 따를 수 있다. 얼마나 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하늘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게 죽기 거절하고 땅에 안 묻히면은 한 알만 그냥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 닮아가려면은
이 자아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이 자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자아를 항상 사람들은 방어하려고 그래요. 자아가 공격당했나? 사람들에게 뭐 오해받았나? 이거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내가 무시당했다. 흑인들도 비슷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블랙 레이지, 흑인들의 분노, 뭐 이런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도서관에 있길래 읽어봤는데 흑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차별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차별당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흑인들은 거의 뭐 100%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묻혀있고 이것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 폭동으로 나타난다 뭐 그런 책을 써놨더라고요. 이게 자아 방어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자아가 방어한다고 방어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담이 죄 지을 때부터 자기 자아를 방어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고 뭐가 나무에 벌어 치마를 만들어서 죄의 몸을 가리려고 했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자, 하와가 하와 제가 내한테 저 선악과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뭐 이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첫째 책임자고 하와가 둘째 자기는 뭐 저 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아 방어를 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끊임없이 서로가 영어로 블레임 게임, 네 탓이야, 내 탓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면서 싸우는 거죠. 인간이 변화할 수가 없죠. 자기를 끝까지 방어하고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합니까? 이거를 팍 내려놓고 내 탓이요로 돌아와야 해결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자기 모든 재산 이거도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는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참 이것도 좋은 말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들은 돈의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인간이 끌어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나? 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 왜 그랬을까? 인간에게 그런 자격이 있나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인간 죄의 종인데 뭐가 인간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게 인간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도 사랑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자격 없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답은 사랑이에요. 결국 답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 사랑의 그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로맨틱하거나 뭐 감정적으로 뭐 마음이 뭐 벌렁했다 이런 게 아니고 심장이 뛴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리 자격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벌써 창세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벌써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기로 이미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휩쓸려가 죄의 종이 되어도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을 제물로 바치기로 하나님은 결단하셨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기 사랑의 성품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답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인간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전부 다 이 empty tank, 마음속에 이 빈 항아리가 있는데 이 베이비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은 그 눈을 두리번거려. 쟤도 보니까 눈을 두리번거리더라고. 뭐 이렇게 찾는 것처럼. 그래서 그 누가 그런 책을 써놨더라고요. 그 애기가 왜 그런가?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 눈을, 그 사랑의 눈길을 찾느라고 하고 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애기가 사랑이 없으면 성격이 삐뚤어지죠. 사랑 못 받고 이렇게 자라는 애들은 너무 그 문제가 돼버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뭐 돈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뭐 지식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무슨 성공이라는 팻말로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뭔가 하는데 안 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조건 없는 또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영원한 불변의 사랑으로 콱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기뻐지고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인생의 그 가치, 왜 사는가라는 대답도 찾게 되고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체험만이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다른 걸 안 되는 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2000년 동안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점점 더 인간이 악해지죠. 그래서 인간을 정말 변화시키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에 베풀어서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인한 이 변화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또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